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쪽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 자국이 낫다.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기억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흐릿하지만 잉크 자국,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오랫동안 남아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빗대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지나면서 그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하게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더 또렷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수없이 많은 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시는 단순히 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직접 만나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 시편에 녹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또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로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펼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시편 20편 지난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동일하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두 시편은 연결을 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20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왜? 왕의 승리가 곧 백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전쟁을 향하여 출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21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을 함께 놓고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아람과 암몬 그 동맹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보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7절부터 13절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시를 통해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하죠. 마지막 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내가 누구한테 찬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느냐, 누가 보고 계시느냐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보고 들으시는 분,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은 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1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매우 분명합니다.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백성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윗은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행하신 일임을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왜 찬양하십니까? 당신은 왜 감사하십니까? 글쎄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3요가 있다 그러죠? 왜요? 글쎄요. 몰라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왜요? 글쎄요. 몰라요.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의 감사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의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풍성해져.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2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우를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그의 생명을 빼앗겨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종종 병원을 신방해 보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가 호흡이 안 돼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만 빼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자가 호흡이 이루어지고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로 갑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옷을 입혀주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존귀함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위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송의 제목을, 이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나요? 우리가 왜 즐거워하나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그가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봐요. 얼마나 즐거운 게 많아요. 얼마나 기쁜 게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 없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나면 주님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내 사라지고 말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렷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쁨의 즐거움과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그 근원이,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고하며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찬양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의 찬송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신방을 해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추적해 가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원일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마지막 13절의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7절부터 마지막 13절은 미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은 첫 번째는 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변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 가문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서 항해를 해본 사람, 여행을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파도에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경험했을 겁니다. 심하면 멀미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지에 서 보십시오. 아니, 작은 갯바위 위에 한번 올라서 보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에 비해서 갯바위는 매우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갯바위 위에 서 보십시오.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갯바위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구에 붙어 있어요. 배는 둥둥 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갯바위라 할지라도 지구에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왕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하나님 따로 왕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왕을 동일시합니다. 8절로 갑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왕을 보호하며 왕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또한 왕의 진노와 동일시합니다. 9절로 갑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동일함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대가 앞으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기억은 기대를 낳게 됩니다. 기억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제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주가 하셨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 주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